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일하신 일을, 가장 소중한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쓰실 일꾼이 준비되지 않으면, 또 그 일꾼들이 현장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또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일꾼을 준비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가운데 그 일꾼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현장에 준비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응답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지금도 응답 24가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24의 응답을 받게 된 비밀이 바로 그 말씀 따라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전도운동에는 이것이 다 기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기본을 보면 너희는 이었죠. 너희는 바로 하나님이 쓰실 일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요원화 되죠. 가서라고 했습니다. 가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이 일꾼을 통해 임하실 현장을 말합니다. 이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지금도 우리의 현장에 이 응답 받는 것을 두고 지역화라고 합니다. 제자를 삼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제자를 삼을 때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응답 받는 비밀은 제자화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이 세례 베풀라는 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지금도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을 교회화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계속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응답받는 것을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하며 전도운동을 했던 초대교회에 24의 응답으로 역사하셨던 지금도 24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9가지 우리 안에 그리고 또 위로부터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된 모든 곳에 9가지로
우리 안에 24의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25,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영원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24의 응답을 누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의 응답을 우리가 또 25 영혼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2022년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3시대의 응답, 바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시려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보내실 때 하신 이 말씀,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도운동 속에 되어졌던 그것, 그렇다면 우리도 이 축복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도 또한 24의 응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때 전도운동의 기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이 응답 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요거죠. 오늘은 제자를 삼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제자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주님은 제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보면 성경에 보면 무리와 이 제자를 구분하셨다.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성도 다 사랑하시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있어서는 제자를 통해 하십니다. 다 사랑하시고 다 건지기 원하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자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은혜의 말씀을 다 하시지만은, 근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리소서. 그 앞에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또 제자 모였을 때 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말씀하시지만은 정말로 깊은 부분을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말합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사람들이죠. 대체로 일반인, 모든 사람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복음을 깨닫냐 안 깨닫냐? 물론 많은 무리들 사람들, 그들이 또 말씀을 묻지만은 진짜 주님의 의도는 진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많은 무리가 있지만은 제자도 있습니다. 많은 다 또 그 중에 하나님 백성들 있지만은 그 중에 제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그들이요.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방금 말했다시피 정말 복음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냐면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정확하게 복음이 아니라 전부 자기 것 계속해서 그거 한 사람은 계속 그거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이거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진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데 이 자체가 은혜고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쓰실 중요한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부족해도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확한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오직 유일성의 복음 그리고 정확한 이 복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실 자입니다. 이 언약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특징은 뭐냐?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편집이 되고 그러면서 이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이제 설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내 현장에 이것이 디자인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디자인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으로 40일 동안 편집 그러면서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제자들로 딱 세우죠. 이거 붙들고 1장 14절 진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다른 걸 하지 말고 이거 기다리라고 하시더죠. 그거 가지고 하는데 그 응답을 받고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알다시피 42에서 47절 말씀 붙들고 내 현장에 다 되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모임도 들어가고 집에서 또 모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다 이게 디자인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제자의 특징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준비될 때 이 계획이 제자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단 말이죠.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역사가 일어나지만 조금 넘어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라고 문제 없습니까? 지금 교회 더 또 문제 많죠. 그러나 속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속지 않습니다. 1강 할 때도 우리가 말씀 나눴고 어제도 우리 화요집회도 말씀을 주시는데 문제였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답을 찾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교회도 문제 있고요. 문제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문제 오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무리들은 그 문제 보면요 다 떠납니다. 다 흔들리고 다 넘어집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떡하죠? 여기서 답을 찾아요. 또한 갈등이 다 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갱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갱신이죠. 우리가 하는 갱신의 이 포인트, 시간표죠. 세 번째. 그래서 갈등 올 때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보게 되고 그것을 따라 갱신되고 위기 옵니다. 근데 위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중요한 기회. 이 기회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제자하는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오고 그렇지만 이 속에서 오히려 응답을 찾죠.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응답하는데 사도행전 5장 보십시오. 교회에 문제 왔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 문제가 왔는데요. 오히려 교회가 그 사건을 통해서요. 답을 얻어요. 이 전도운동의 비밀. 우리의 것 들어가면 안 된다. 진짜 오직 중심에 가져야 된다. 교회가 다 답을 얻어요. 그렇게 되죠. 그 다음 사도행전 6장 보십시오.
히브리파, 헬라파, 뭐 과부들, 뭐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이런 일들이 뭐 또 벌어져요, 또. 근데 이때 어떡합니까? 갱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중재가 세워지잖아요.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아가요. 그 다음 사도행전 7장에부터 9장까지 보면 여러 가지 핍박이 막 오잖아요. 핍박이, 그리고 순교도 하고요. 핍박이 오고, 그리고 결국 흩어지기도 하고, 예루살렘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버려요. 여기서 보면 결국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복음화 되죠. 9장에 안디옥 교회 세워지죠. 순교하고 그다음 그 계기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교회 세워지는 계기가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은 속지 않죠.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를 삼으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현장과 교회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준비된 또 숨겨진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또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거 응답받으라고 제자를 삼고라고 하셨죠. 자, 빌립보 막연합니다만은 막연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 루디아 있어요. 데살로니가 너무 짧고 정말 어려운 곳인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 생명군 야손 있어요. 딱 준비해놨어요. 이 고린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에서부터 보내가지고 또 거기서 붙여주셨어요. 북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아시아, 그 중에 특별히 예를 들면 골로새 같은 경우 이 복음 받고 복음 증거할 중요한 제자 빌레몬 있어요. 에바브라 있어요. 다 이 지역과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쓰실 제자를 준비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나의 현장에서 우리도 제자를 삼으라. 이 응답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아 가야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골로새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러 깨어있을 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문,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 받도록 문이 열려야 하잖아요. 루디아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했잖아요. 그 문을 열어주셔야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정말 복음 깨닫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그 일에 쓰임받을 자, 하나님 작정된 자, 제자로 복음으로 쓰임받을 자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게 되라고. 그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응답받아 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는 말씀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제자는 연수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다락방을 하든 지교회를 하든 혹은 포럼을 하든 어떤 뭐 자료를 전달하든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말씀 운동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법이 제자인데, 방법. 그런데 이 제자에게 말씀이 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 우리는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 운동이 다른 것, 우리 것 전달하면 안 되죠. 우리 것 전달된다고 강요한다고 뭐 프로그램으로 그게 되어지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 운동은 뭘 전달합니까?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또 우리가 복음을 계속 선포해요. 그리고 강단의 흐름,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요. 복음을 깨닫고 제자로 쭉 가는 비밀은 복음 속에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한 번 듣는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갈 때 이 복음의 흐름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가지고 이제 이것을 메시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이걸 기도하도록 말씀 운동인 거예요. 말씀 운동하면서 이 응답 받고, 그리고는 이 말씀 운동하면서 뭐 하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이 여기에 이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진 당신을 통하여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품어지고 이게 깨달아질 때 이 사람은 제자가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이 제자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2년도 모든 현장이 우리 중직자 또 우리 70인 제자의 응답과 같은 응답으로 곳곳에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응답. 제자의 응답은요, 수료증 받는 게 아니죠?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체험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 영접도 하고요. 제자의 응답이고 제자들은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을 발견하게 되고요. 문.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이 계획이구나. 이 제자들이 정말 응답받으면서 눈이 열리시죠. 그래서 우리 제자 삼기 위해서 말씀 가지고 말씀 운동하면서 우리 정말 이 부분을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응답 보게끔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 준비하신 그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현장을 살리게 당신을 준비하고 이 현장에 또한 준비된 사람, 이거를 체험을 해버리면 눈이 확 열려버려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 계획을 딱 붙들 때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 가르치는 뭐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현장에 준비된, 영생 얻기로 준비된 숨겨놓은 그런 제자가 다른 사람이 갈 때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비밀을 가지고 가서 우리 현장에 이 비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 응답을 초대교회같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거기에 24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응답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임해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들은 진짜 그 한 사람의 제자의 응답 받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현장에 응답 받을 시스템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이 현장 살리라 하신다.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고 기도한 빨리 안 돼도 좋고 많이 안 돼도 좋죠. 진짜 이 오직 복음 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하는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 그 비밀 가지고 눈뜬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진짜 그런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이유하십시오. 루디 아닙니까? 그래,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어떻게 하지?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현장 살릴 조장으로 딱 세우고. 이걸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을 다른 사람 살려줄 이 조력자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세워가는 거죠. 예. 혹은 뭐 어떤 분야잖아요. 거기에 전문 사역자로. 이렇게 이제 응답 받아가도록 제자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쁘신 일입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을 못해도 부족해도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 가장 소중한 생명운동을 이어가는 그 제자, 우리를 통해 한 지역 한 지역에 분명히 제자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제자를 찾고 또 다른 지역의 제자를 찾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계속 오직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시스템이 딱딱 갖춰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전도운동의 축복이죠. 이것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가장 기쁘신 일고 하나님께서 또 지금도 이것 때문에 보호자의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사. 함께 역사사. 마가복음 16장 20절.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표적이 필요하면 표적을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 기쁘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급 정말 축복 역사하시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제자 이름으로 이 제자 삼는 이걸 두고 냉수한 그릇 거기에 헌신된 것도 내가 안 빠뜨린다. 절대 안 빠뜨린다. 주님이 가장 기쁘신 일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챙기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오직 우리가 다른 것 제자라 아니라 진짜 오직 복음 가지고 제자 세우고 찾고 이 복음을 알아듣고 이 복음에 쓰임 받을 자로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24영답으로 약속합니다. 자, 결론. 이 제자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초대교회 때 응답이 바로 3시대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던 거죠. 그 제자가 일어나면서 이제 되어진 거죠. 처음에는 12사도 중심 아니었겠습니까? 그 12사도 중심으로 되어지고 소수 중심으로 되어지는데 근데 제자가 이제 점점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 12사도 중심, 사도들 중심이죠. 소수 중심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먼저는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이러는 가운데서 조용히 이제 70인 제자 일어나잖아요. 이런 70인 제자들이 쫙 일어날 때 이 제들 그 요소요소 지역마다 일어나면서 이제 현장 꽃의 현장이 살아나고 이랬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지역 현장을 살려내고요. 이 70인 제자 가운데서 정말 부교역자 같은 자들이 이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딱 일어서죠. 거의 이제 부교역자 같은 제자들, 그리고 이제 렘넌트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일어서잖아요. 우리가 늘 많이 나눴던 두기고라든지 뭐 에바브라, 실라, 이런 사람은 소위 말하면 부교역자 같은 제자예요. 그리고 디모데, 디도, 이런 렘넌트 제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전문 사역자로 다 되죠.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일었을 때 소위 말하면 대교부, 세계교부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한 곳이 아니라 전체 곳곳에 전 세계를 두고, 전 지역을 두고 응답받는 교회와 전도운동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죠. 자, 이게 진짜 부흥이고 진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시면서 초대교회에 일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응답을 우리가 받고 또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2022년도에 언약을 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응답의 24 축복을 누릴 비밀이죠. 그 비밀을 우리도 2022년도에 받아갈 수 있도록 제자가 되면서 삶 시대가 일어나죠. 점점. 그러면 제자를 삼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와 특별히 중지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받는 우리가 되도록 말씀 잡고 이 아침 이 새벽에도 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또 시대를 맞으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잡고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대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 가지고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아듣고 통하고 붙들 제자를 찾기를 원하시고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 운동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현장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삼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 때문에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을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3시대의 응답으로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우리의 중자와 70인자 모든 우리 렘넌트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24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따라가면서 주님 2022년도에 현장에 하나님의 3시대 응답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70군데 현장마다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을 일꾼이 세워지고 이런 제자들 중심으로 숨겨진 제자를 찾고 제자 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셨듯이 참으로 전도운동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응답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2022년도에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응답 24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가 이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도록 주여 이 언약을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 진짜 이 복음이 전달되어 복음으로 세워진 제자가 세워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한 해를 아버지의 마무리하면서 말씀 받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정리하며 또 새로운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자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2022년도에 하나님 정말 24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2021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유인호 장로님과 정복희 권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에 담고 기도 제목을 품고 드리는 예물과 그 가정과 그리고 후대와 그리고 그 경영하는 업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응답 24로 함께 되는 하나님의 우리 귀한 중직자요 가정과 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 말씀 잡고 3시대 응답을 받아가도록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와 70인 제자가 세워지도록 주님 제자가 세워지는 만큼 이 응답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자 삼으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말씀 받고 기도하며 2022년들을 두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경영하는 일들과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 연약한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